오늘 본문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 있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들 다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하셨던 주님이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33절을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정말 예수님이 쓰시기에 이상한 표현, 예수님하고 안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색깔을 다 칠해놨네요. 네. 심히 놀라시며, 예수님하고 잘 안 어울리는 내용이에요.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더라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셨지 본인의 십자가를 놓고 슬퍼하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죽게 됐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또 35절을 보면 한술 더 뜹니다. 35절에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십니다. 이때가 지나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고난을 그냥 스킵하자, 뛰어넘자, 요거 그냥 통과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36절은 더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을 옆으로 살짝 놓자, 이 말이에요.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이다. 나의 이 감정을 속이고 거룩하게 아버지요, 이렇게 속이고 겉으로 좋게만 표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집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 말 아니에요? 저 메시아로 오긴 왔는데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말,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다 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어떤 거리낌도 없도록,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마음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가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갑자기 주님, 오늘이 끝입니다, 오늘 더 이상 제가 못 참겠습니다, 이런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감정을 토로한 것이 이제 이분이 끝나는구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덕분이에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감정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숨기지 않고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이 고난이 장난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견디기 어려운 힘든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부활까지 이어진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이 고난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고난이 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맛만 볼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완전히 고난의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이 동물들이 제사로 인해서 대신 죽을 때 채찍에 맞고 죽나요? 내 죄를 위해서 짐승을 죽일 때 짐승을 막 뺨을 때리고, 그럼 막 꼬챙이로 찌르고, 그 다음에 가시밭길도 걷게 하고, 머리에다가 양에다가 이 가시관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짐승을 데리고 오면 이 동물을 안수하고요, 모든 죄가 전가되었다, 이 동물을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을 죽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막 제사장이 무섭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안 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러한 뜻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채찍도 그냥 살짝 맞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만 흘리시면 되지 고난까지 막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속죄함은 단순히 그냥 고난의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 관에 들어가서 잠시 죽은 척하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이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와 인류의 죄에 대한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얹혀 놓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붓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누가 배신을 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구약의 제물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어둠을, 그 죄의 혹독함과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그 참혹함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셔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육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 보셨죠? 실제로 있었던 그 당시의 일들을 그대로 다 재현한 거예요. 채찍 끝에 이 납덩어리 같은 것도 있다고요. 채찍을 던지면 이것이 가서 돌아서 촥 살에 박힙니다. 그러면 이 채찍을 잡아당길 때는 이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혹독한 당시의 이 십자가 처형과 그리고 이 죄인을 이송하는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통곡과 아픔으로 눈물로 호소하였고 정말 이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결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종이 계약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혹독한 죄값을 치르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이 모든 과정을 다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과정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며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고난의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환난, 고난의 과정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신 과정이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기도를 통하여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승리로 이어지는 관문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이 고난의 과정을 승리로 마지막으로 끝나게 하셨는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입는가? 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가? 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기도를 통하여 걸어가셨는가? 골고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끝까지 기도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인생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이 살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 나의 뜻을 알려주는 것,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알려주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기도에서 머물러요. 기도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그리고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둘로 나눠져요.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아픔,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다 표현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또 이 기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하셨지만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이 땅의 성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기도의 결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부분은 기도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해놔요. 다 결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속마음도 다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론으로 내리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요, 이 1단계에 머무는 얕은 기도에 머무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통보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인간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은 기도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이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이 되게 하는 것, 이거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자칫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1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불경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수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것보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더 상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마귀가 죽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세워야 이 교회가 넘어질 수 있고, 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데 자기 뜻을 내려놔봐.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난리를 피는 겁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가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마귀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내가 움직이고 내 육이 살아서 움직이면 마귀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그 다음으로 걸어가셨던 겁니다. 두 번째, 왜 기도가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기도는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32절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기도할 건데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인가요? 뭐하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이 말은 앉아서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이지 말,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3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그냥 깨어만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1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지 않니? 1시간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1시간도 못 깨어 있니? 내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움직일 때 1시간이라도 나에게 투자할 수가 없니? 이것 때문에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1시간 기도. 여러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저는 오늘 이 37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 같아요. 내 1시간이라도 이제부터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뭐 하도 그냥 졸며 이렇게 자고 해가지고 비몽사몽간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은 다 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존재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 이것은 기도를 못했다는 뜻이고요,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이고요,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잠깐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시험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이에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제자들 다 시험에 들어요. 군병들이 왔습니다. 제자들 다 흩어져요.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친구가 군병들 오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처음에는 칼을 가지고 움직였다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군병이 오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시험 듭니다. 가룟 유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있지 않던 사람은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군병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피하지 않으세요. 숨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자,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때가 왔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이끄셨다. 담대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 잘 섬기고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살다 보면 시험거리예요. 지나가다가 눈짓 하나 잘못 본 것도 기분 좋을 때 보면 아유, 눈이 참 많이 돌아가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나를 흘기네,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그분은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거 하나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잘 섬기고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 잘하고 그래서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시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열심히 하는 자들,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선물이 시험이에요. 똑똑해서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미련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경험해요. 가룟 유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잡히죠. 제자들 흩어지죠.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 전체에 이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 드니까 예수님 팔아버려요. 시험은 무섭습니다. 시험은 모든 것을 파괴해요. 나의 믿음도 파괴하고 나의 열심도 파괴하고 나의 이 열정도 파괴하고 관계도 파괴하고, 시험에 한번 들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일을 해야 교회도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에 드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여럿이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면 여럿이 힘든 겁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살아가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서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고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들어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시험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시험 들면 나의 모든 열정도 한꺼번에 다 쏟아지고 물이 쏟아진 것처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생하게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시험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리려고 했으나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였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시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들 들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서 건지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기도는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늘 열려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기회를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이제까지는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해라. 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런데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제 기도할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할 기회가 이제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자들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제자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고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 기도할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됐다. 그만 자라. 때가 왔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그 때가 지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기도해야 되지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회를 붙잡습니다. 기회가 열려요.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회, 내가 뭐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교의 역사와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떠오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은 다 놓쳤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더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아픈 분이 있다. 이것은 기도할 때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환자와의 영적인 끈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도 놓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놓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회를 붙잡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겟세마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본인이 고난 당하시고 본인이 아픔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떠오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예수님이 씨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기회를 붙잡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닫혔던 기도가 열리고 막혔던 기도가 뚫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했지만 사실 주님, 저 기도 죽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의 기도는 힘이 없었고 언제부터는 죽어 있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기도가 살아야, 내가 기도가 살아야 제가 먼저 삽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기도함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 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도 보지 못하고 시험 드는 것을 반복듯이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함으로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